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제목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없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식물도 숨을 쉰다. 식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시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찬양하라. 여러분이 이제 그 농아교회 예배하는 걸 이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거기는 말을 못하신 우리 성도들이 거의 90%고 목사님도 농아인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짓 발짓 세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설교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 못하니까 수화로 그러면 또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화로 화답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본문을 보면 맨 마지막 절 한번 붙여주세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본문 호흡 있는 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놓고 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시편 150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의도를 우리는 그냥 쓱 지모처럼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루를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해서 할렐루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할렐루야 뜻이 뭔데요? 그러면 자 우리는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반대다. 그러니까 저 말을 우리는 거꾸로지만 제대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까지는 찬양하다 그런 뜻이고 야가 야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야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그대로 뿌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루 잠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영어로 해봐요. 아이고 나는 간다. 나 오늘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직장 생활에 나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나. 실장 머릿속에 떠올라. 좀 늦으면 또 잔소리 하겠지. 상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8시간 쭉 하고 또 야근까지 하고 들어와서 또 한 소리가 아이고 뭐요? 아까 이거 우리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정말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죠. 잠자러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 힐링의 쾌적의 잠이 돼야 되는데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쓰러지는 그런 삶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바꿔라 이 말이지. 내가 한 말이 분명히 내 몸이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은 빨리 단명해. 빨리 죽어. 주변에 다 쳐다보세요. 건강식품 안 먹어서 빨리 죽은 게 아니에요. 입에 달고 산다. 아이고를 아이고 그거를 할렐루야로 바꿔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기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의 권능. 풀이해보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나 성가되니까 찬양한다.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되고, 나는 뭐해서 찬양을 못해요. 그래도 안 되고, 성가대원이든 아니든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가라는 거야. 찬양할 때는. K-팝 나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하는 거다. 우리 손주가 꼭 예배 시간에 왔다고 신고시면 좀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 안 왔다 갈까봐. 근데 지난주 카톡방에도 보니까 그렇게 둘이 라헬이하고 막 우는 것을 또 무엇이 좋다고 올려놨는데, 내가 또 보고 우는 것을, 우는 것도 이쁘더라고. 내가 애기를 키울 때는 우는 게 짜증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시선이 바뀌구나. 할아버지가 되니까 뭐든지 똥 싸도 이쁘고 오줌 싸도 이쁘고, 뭐 옛날에는 똥 싸면 막 넉넉히 때리고 그랬거든요. 엄마들이. 예. 우리는 8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2년만 되면 할머니한테 가버리는 거야. 우리는 차지가 안 돼. 엄마를 안고 잘 수가 없어. 그러니 그 당시는 우유가 없었어요. 귀했어. 그래서 다 젖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몇마다는 할머니 젖꼭지 빨고 있는 거야. 안 나오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밑에 동생이 얼마나 미운지 엄마 품에 있는 거 보면 질투가 나. 질투가. 그것을 형제들을 쫙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 때려 죽일 거야 할 위기 때에 침상이 눈물로 띄우나이다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침상에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웃사간 사람은 성막 개 한 번 잘못 손댔다가 직사하는 사람을 직사를 시키면서, 아니 이런 왕을 왜 살려두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다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내가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라는 시기를 보게 됐어요. 이게 진심 어린 말이면 우리는 손수건 하나 적시기도 어려운데,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이 자식 확 죽일 거야 하다가 이거를 멈췄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서도 느끼잖아요. 진짜 큰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 애들이 뭐 귀한 몇 천만 원 가는, 예를 들면 청자 같은 그런 도자기, 예를 들면 수억 나가는 도자기를 깨뜨렸다가 합시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잘했다? 그런 부모가 있겠냐고. 그런데 아이도 그게 뭔지를 아니까, 그릇이 무슨 그릇인지 알고 깨뜨렸으니까 뭐예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다. 부모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더 불안한 거예요. 어느 매를 맞든지 어느 그냥 혼나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오히려 속이 시원한데, 부모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럼 더 답답하죠. 그런데 부모가 흉내를 내다가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게 10억이 나가는 도자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가 않잖아요. 뭐 때문에? 따라서 봅시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다른 사람도 천하보다도 귀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내 품 안에 있는 내 자식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솔직히 표현해보라 이 말이야. 너 미국 땅덩어리 다 줄게. 네 아이 불러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멘! 그러고 할 사람이 나 미국 땅 다 얻었다 그러면서 내 아이를 불러 넣을 수 있는 부모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뻘소리가 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미국 땅덩어리 전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난 내 새끼 내 생명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도 그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는 이 좁은 데서 하나님의 갇혀있는 하나님만 안 알고 이 가운 입은 성가대만 찬양한다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술 한잔 들어가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노래예요. 노래.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내 한탄의 노래.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왜 기도를 잃었는가, 왜 찬송을 잃어버렸는가, 왜 웃음을 잃어버렸는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으로 슥슥슥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한 자도 없어요. 원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이미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 가사가 이 가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밤새워서 또 나눠주고 우리가 우리 성가대주로 이렇게 같이 가사 나오니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1875장 우리 밑에 주보에 있습니다. 네. 울는 형제여 내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그저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내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다같이 울고 있는 형제여 내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그저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내 기도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한동다운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평화를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은 그냥 예배 중에 어떤 순서에서 한 곡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의 문을 여는데 권세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보면 전쟁이 불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먼저 부는 것이 행진 나팔을 부릅니다. 군대에서 처음 일어나서 점호를 할 때도 나팔이 울려납니다. 점호 나팔이. 잘 때도 슬픈 그 나팔이 쫙 이 점호 취침 나팔이 울려집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창세기 150장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는 우리는 믿음의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누울 때 오늘 마지막 절이 또 할렐루야. 예. 목사님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10부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군대는 제일 내무반에 제일 적은 조직이 소대. 소대 10명당 1명 리더자를 뽑아서 소대 1소대 나와. 그러면 10명이 쫙 나가는 거예요. 10부장 그 다음에 몇 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 몇 부장? 1000부장. 그것이 연대, 중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해가지고 너무 힘든 가운데 200만 명이 이 포장 텐트를 쳐놓고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 이웃 간에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끌고 나온 낙타가 이 낙타가 저 낙타가 치워받고 또 해치고 그러면 이제 두 청박끼리 싸움이 붙잖아요. 재판을 해야 돼. 그러면 모세 앞에 끌고 옵니다. 가만히 누워서 자는데 이 말이야 이 나쁜 이 낙타 새끼가 와서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 모세가 또 들어줘야 돼요. 결국은 네가 잘못했네. 그럼 변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 안에 재판소가 있어요. 판사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200만 명 이끌고 나와서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메추라기 지금 같으면 통닭발이야. 그리고 만나 지금 같으면 꼴까배기야. 우리 가자로 치면 꼴까배기. 그래 이해가 쉽잖아요. 꼴 섞인 우리처럼 밥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꼴까배기와 통닭을 내려주는데 하나님이 그 200만 명분을 어떻게 그렇게 측량을 잘했는지 남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않게끔 매일 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그 애굽 황제가 내려주는 황제를 쳐다봤지만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황제를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게 내려주는데도 인간은 구약 때 봐도 그렇게 악한 거예요. 안식일 준비할 때는 2인분 이틀씩을 내려준다. 하나님 명령을 한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야, 들판에. 그래도 너희 굶어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정말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쯤 되니까 금요일 날은 2인분이 배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심리가 깊으신지 모르죠. 그래서 이틀치를 준 거예요. 왜?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일주일씩 도도되는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잖아. 그래서 썩지 않고 못 먹지 않게 금요일날 이틀분을 딱 내려주는데 안식일을 대비해서 들판에서 다 힘껏 거두어서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했어요. 근데 인간은 악해가지고 뭐요, 지금도 이거 규칙적으로 아니고 이틀분이 내려왔는데 혹시 주일날 안식일날 나가면 내릴 수도 있어. 사람은 이기주의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지 생각대로 주일도 하는 거야. 딱 나가서 보니까 그걸 아끼면서 더 거두려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거두는 자의 양식을 어떻게 써요? 팍 썩게 해버리잖아요. 한 푼 더 긁어 모으려다가 오히려 이게 썩어버려. 짐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제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내가 죽도록 60세 80세까지 버는 돈이 하루에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터진 망대, 터진 항아리, 팔팔 끓는 가마에 기울인, 에레미야에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나라에 이제 팔팔 끓는 가마가 기울였다.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왜? 팍 기울여 보고 이게 아니네 하고 아 뜨거 해야 그제서야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되돌아본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돌보심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그래서 시편 다시 가주세요. 150편에 보면, 자, 이것도 우리가 건성으로 문자로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150편에 보면 2절 주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우리는 내가 찬양을 잘해 그래 찬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나의 목자시고 그 행동을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 좀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소리꾼이 아니라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농아인 교회에서 농아인들은 뭐냐고.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도 못하는데 7초 8초 거래 하하하 하는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성가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고 연락하시는 거지. 너 소리 음정이 틀렸다. 그러면 소리 음정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맞냐고. 농학교의 성가대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냐 그 말이죠. 우리는 소리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한다. 대통령 취임식이다 그러면 유명한 가수들이 앞에 나와서 뽐냅니다.
그건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소리를 자랑하는 거지. 그런데 똑같은 대통령 취임식인데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내가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곡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얼마나 경쾌합니까? 그 나라가 크리스찬 국가고 저 못 살 정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대륙의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한 행위가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돌짝 같은 항무지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짓기 전에 단을 쌓고 찬양을 한 것이 저들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뿌리의 시작이 대통령 시작 때도 성경에다가 선서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 지금까지 몇백 년이 흘렀지만 이런 영계의 질서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손에다 왕자 쓰고 나오고 미신들과 잡신들과 결혼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상 없었던 대통령 영부인 함께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간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시작은 엇박끝에 넣으면서 힘있게 했지만 하나님의 영성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몇 년 안 가서 또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이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그런 폐로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 많냐 이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라. 3절. 자, 찬양의 도구가 나옵니다. 악기 이름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면 기타도 없네, 드럼도 없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드럼이 없어. 그 시기에는 드럼이 언제 나왔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잘 보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찬송과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왜 저들이 금요철화에도 안 빠지고 수동기동까지 밤 2시, 3시까지 중간에 오다가 편의점 들러서 라면을 먹어가면서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다 편하자고 하니까 다 소원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오직 하면 내가 졸면서 2시, 3시에도 이렇게 기도원에서 애들 태우고 내려오지. 맨날 가면 거기서 또 구사리 먹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동기도원 들어가면 거기 대희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와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오면 집사고 뭐고 장로고 소용없어.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 이 타교인들이 다 있는데 목사님 저렇게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겠네. 아니. 또 그대로 해요. 장로님도. 다 사연이 있겠죠. 늦게 온 이유가. 우리 부목사님 그때 있을 때 우리가 주국에 사는 부목사님하고 같이 전화 갔었어요. 사모님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1층에 못 들어오고 2층에 가만히 올라가지고 애 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운 거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냐. 그 얘기 깔아문가 앉아버려. 그러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애들 데리고 왔는데 진짜 완전히 저 담임 목사님 완전히 저 깡패라더만 깡패 목사 저 기질이 나오네. 속으로. 그리고 이제 오면서 그 얘기들을 하는 거야 다. 애들까지도.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까요?
우목사 사모님 충격받았어. 그 첫 가는 수동 기도원이었는데. 네. 나도 이해가 안 됐지만 요즘은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왜? 그 아이가 믿고 그 사모님이 미워서 그랬겠냐. 그 하나님의 영적 예배 드릴 때 이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성령의 회방이라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살인 강도도 다 용서하지만 하나 용서 못할 것이 딱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주일 지키는 거, 목숨 걸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결단 못 내리면 안 됩니다. 다 공동체를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맞았는데 다음 주에 또 올라가서 또 그렇게 울리고 그러겠어요. 거기 몇백 명씩 앉아 있는데 영적인 그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애들 울리지 말라고 내가 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나도 이해가 안 됐다 그 말이야. 왜?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의 관계를 생각했지. 그렇다고 할 소리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애를 깔아뭉기라니. 애를 죽이라는 소리 아닌가. 아니 어찌 설교하려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은혜를 깨뜨리면 그 말 듣고 그 다음이 은혜가 되겠어요. 이제 안 되지. 팩트요. 우리 있었던 우리도 당했고. 예. 그런데 저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저런 인격자의 목사님인데 어떻게 고대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복교회라고 지어진 거였어요. 기질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누르고 있지. 족보 깡패였으니 그렇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족보 깡패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우리는 따라서 하십니다. 도구. 우리는 도구요. 하나님의 도구.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나팔이 음악 도구고 비파가 도구고 수금이 도구고 그 다음 또 넘겨보 4절 계속 나옵니다. 소고 운동회 때 만들었던 소고 있잖아요. 소고 그 다음에 현아 퉁소 현아 가면 현아 악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뭐 저기 뭐죠 누르는 거 뭐예요? 네. 모든 현으로 된 악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 속에 현악의 기타도 들어가는 거고 기타 없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에 총체적으로 3절로 다시 올라가 주세요. 예, 나팔 소리잖아요. 아까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군대에서도 기상나팔 점원나팔 우리 찬송가 거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나오는 나팔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근데 이 3, 4절에 악기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좋은 악기는 나의 목소리. 아카펠라 여러분 찬양 들어봐요. 아무 반주 없어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5명만 같이 아카펠라 그러면 그렇게 은혜스럽잖아요. 그보다 아름답게 내는 악기 없어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반주기 없이 하는 거예요. 왜? 하모니가 얼마나 중요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겠어요. 삑소리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우리가 가장 좋은 악기다. 목사님도 지난주부터 좀 열을 냈어요. 열을. 기도하는데 얌전하게 안 하고 저 요양원 가서도 막
쫀이라고 얼마나 목을 쳤든지 내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 더위에도 이 폭염에도 하나님 목 괜찮네요. 순간적으로 이 교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탁 잠기잖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 또 다시 회개했네. 하나님 까불지 않을게요. 네 목은 뭐 강철인 줄 아냐 자식아. 또 하루아침에 또 납작하게 엎드리고. 이게 약으로도 안 되고 구리 한양대 종합병원 가서 이 레슨 받았어. 목하고 이 기부로. 그래서 부터 발성 연습하래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장 좋은 악기를 내가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악기가 안 되려고 하면 성가대 지휘활동에서 하기 전에 발성 연습하고 뭔가 기름을 쳐주고 해야 되는데 쫓기다가 그냥 그것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목에 부리가 오는 거죠. 괜히 시간 끌려고 발성 연습합니까? 합창 연습할 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악기는 이 목 속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하고 소리 나오는 데하고는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나 그것도 몰라서 무식해가지고 똑같이 거기서 다 나온 줄 알았어. 목구멍에서 소리도 나오고 뭐 음식도 들어가고 구별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노래 부르는 데는 음식 안 들어가. 그러니까 배가 빵빵하면 노래가 안 나오고 밥 먹고 찬양도 무리가 있고 아침에 우리 성가대가 제일 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노래를 그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안 되잖아. 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룹홈에 나올 때 집에서 나올 때 시부릉 해야 돼. 20분을 자기가 발성 연습을 해갖고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무리가 안 가는 꽥 소리가 안 나온다 그 말이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악기다. 그래서 늘 찬양할 때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5절 가보세요. 큰 소리 나는 재금이라고 했잖아요. 아시죠? 그 클래식 음악회 같은 데 가보면 야, 저 사람은 마지막 끝날 때 꽝! 한번 치고 대원으로서 급여받고 사는 저 최근 사람이 제일 편하겠다. 내가 볼 때 가만히 있다가 많이 치면 한 4번 그죠? 꽝! 그러면 딴 사람이 이거 바이올린 하다가 야 그거 한 번만 치면 되니까 내가 가서 칠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마지막에 내가 한 번 치는 사람이어도 그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하모니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고 누구도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마지막 절인데 오늘은 제가 빨리빨리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일부러 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는데 이거를 쉽게 생각해 봐요. 뭐 호흡이 없는 자는 죽었다는 소리인데 끝날 때 또 할렐루야를 시작하죠. 시작 때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야. 내가 잠잘 때 나도 피곤해가지고 1시 반 2시에 들어가면 할렐루야를 안 하고 잤더라. 왜? 머릿속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는데 2초도 안 걸려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습관이 세상 습관과 똑같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아이고로 되어 있다. 그 말. 아이고죠. 그 소리는 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내가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메 죽겠네. 그러지 말고.
어르신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따라서 하세요. 주여! 힘들 때도 주여! 힘들더라고.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주여로 바꿨어요. 주여! 힘들 때.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럼 나는 간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오시라 그러잖아. 그럼.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내 몸이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곳에 마음에 손을 대세요 하는 거예요. 또 이 안수하는 것을 장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의 형이 자꾸 하나님의 리더자에게 불평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 샘플링을 시키죠. 옷 손에 넣어보세요. 문둥병이 발하게 하죠. 성경적이야 성경적. 난리가 난 거야. 두려워지는 거지. 다시 손 넣으세요. 모세가 또 넣어 손 넣어. 아이 손처럼 회복이 된 걸 보고 모세 동생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몸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한 번이 아니야. 모세 형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그 공동체 무리를 통해서 리더자로 맞아 죽을까봐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금소간 이성하는 숭배하는데 제1조로 했고 안 된다. 모세 올라갔는데 내려오면 큰일 난다 이거. 우리를 리드하는 자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는 성경책 펴고 이게 성경책이 있으면 이렇게 예배했겠죠. 근데 구약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없잖아. 애굽에서 고작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본 것은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는 것밖에 본 적이 없잖아. 연구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당연히 이것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소리지.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이니까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하고 하나님 음성도 받아본 적이 없고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 길이 없는데 저들이 430년 동안 10대에 대물려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들은 신을 섬긴다고 했는데 고작 그 신밖에 없었다고. 뭘 의미하죠?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후손들도 본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본대로. 선생님이 피 터지게 기도하면 애들도 따라갈 것이고 선생님이 기도 안 하면 애들은 꽝이지. 되돌아보라 이 말이야. 몇백만 원씩 주고 학원 보내봤자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어제 우리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버지로. 가평교육청에 이제 거의 최고 책임자인데 4년 은퇴 4년 남았다고. 여기서 실습하고 가신 분이거든요. 그때도 오셨을 때도 아니 그 나이에 또 그 직위에 있는데 뭔 사회 목사님 필요합니까? 예, 목사님 승진도 필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자기가 먼저 실습을 했고 우리 장기대 교육과 나온 사람 또 여기 와서 또 실습을 해 소개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반주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하는 분. 또 아내가 이번에 학교에서 지금 특수교직 이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뭘 하고 있냐면은 애들이 심리치료하고 뭐 놀이치료하고 음악치료 대학원을 또 다니고 있다고. 목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왜요? 뭐 그렇게 뭐 능력 있는 분인데 뭐 불기구로 하려니까 또 실습이 엄청 거기에 또 이 음악 치료가 또 센가 봐요. 사회복지 실습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꼭 그 치료연구소 가서 그걸 또 실습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 엄마는 학교에서 특수 치료하고 있는데 목사님 정말 힘들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아니요. 지금은 오히려 그쪽이 뜨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금에서도 120억 사업이 떴더라고요. 그게 아이들 치료 예방과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그 자살 예방에 들어가 보면 안 빠지는 게 심리치료, 뭐 악기 치료, 뭐 음악 치료, 놀이 치료, 연극 치료 다 들어갑니다. 그 강사들이 대부족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사회복지 실습 하셨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이제 사명으로 좀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시험 말고 운영을 하나 하세요. 남양주 없어요, 연구소. 엄마 준비된 사역자고 딸 준비된 사역자고 아빠 퇴직하면 물주로 도와주시면 되고 뭘 못합니까? 채용하기 힘들어서 못한다고들 하는데 가족이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음대 나왔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언을 들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뭐 따는 거는 많은데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선생님들 다 앉아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기본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의 달란트, 섬김의 달란트, 봉사의 달란트. 남 쳐다보지 마세요. 이제 끝나가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를 하라고 말이지. 다 가르치면 섬기는 자는 누가 하고, 다 가르친다고 하면 누가 음식은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기본 베이직스로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고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나의 달란트가 뭔가. 그렇지 않으면 달란트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달란트 귀에 나온 사람 한 달란트 받았다고 불만을 삼고 땅속에 처박아 놓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적게 줍니까? 라고. 틀린 거 아니잖아요.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 듣는 거예요. 똑같이 달란트 잔치에 참여를 했지만 슬피운 데 집어 던져라. 그 지옥행이잖아요. 그 말이. 달란트 비유가 좋았는데, 남긴다는 건 좋았고 잔치한다는 건 좋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다든지, 장롱면허로 갖고 있다든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낫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실습을 했으니까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손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낭비인가 국가적으로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 이렇게 가볍게 들으면 안 되고 임종 직전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7살 때부터 3대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봤고, 할아버지, 아버지,
예. 할머니 입은 거예요. 왜? 그 시신을. 예. 그게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될지 몰라요. 사람은 마지막 때 그 표정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찬양 잘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네가 맹인 상관없어. 네가 청각장애자 상관없어. 네가 말 못하는 농아 상관없어.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 말고는 없죠. 조그마한 그 마을에 노래잔치를 해도 우승자를 뽑고 오디션을 하잖아요. 잘했냐 못했냐 등급 점수를 매깁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왜 찬송을 잊어버리고 왜 기도를 잊어버릴까? 그게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학교 등급. 너는 C등급, 너는 10등급. 10등급인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도구고 자녀로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봐주지 않잖아요. 너 10등급 꼴찌마. 넌 대학도 못 가. 너는 뭘 하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냐. 잠만 자고. 밥이나 축 내고 있네. 애들은 거꾸로. 나는 뭐여 날마다 들놀이로 가서 앉아있다고 오고. 이래도 학교 다닐 이유가 있겠나? 사람들이 학교를 나를 밥통으로만 보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일까? 근데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설교 준비 전에. 여기에 있구나. 결국은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문제고 이 교육청이 문제고 이 나라가 문제다 이거지. 저희들이 어때서? 그 미적분 좀 못한다고 해서 사회생활 못합니까? 회사생활 못합니까? 왜 등급을 매기냐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사교육 뭐 어쩌고 저쩌고 주는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대. 전국에 걸쳐서 씨알돈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 국가의 장이 얼마나 의식 있는 사람이 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우리는 또 힘들게 생겼어요. 어디 충청도에다 서울 2대학, 3대학, 5대학 한다고 서울로 안 몰려들까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서울대 10개가 생겼으니까 이제 서울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민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애들이 왜 찬송을 읽고 왜 기도를 잃었어요?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 목사가 없어진 거 아닌데 선생들이 없어진 거 아닌데 왜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왜 틀리냐 이 말이에요. 점점 주는 거 장학금 주는 거 못 주는 거 혜택은 더 10배 이상 강화가 되는데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입에서 다 교육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공부 빼고 항상 접하고 이렇게 하고 상담하고 서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부모들도 말 좀 하려고 보면 맨날 성적 이야기나 해서 취업 얘기나 해서 결혼 얘기나 해서 본인은 오직 힘들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이 말 끄집어내지 않아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 그러면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당근을 줘서 어떻게 움직이게 해볼까? 당근으로 움직여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기를 자랑할 것 같지만 퉁소며 나팔이며 그 자체는 죽은 거예요. 뭐 기타가 뭐 연주합니까? 가만 놔둬도. 사람의 영혼과 혼을 사람이 집어넣어야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아름다운 영성과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악기도 폭력으로 다룬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칠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주인공이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달란트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 쉬는 동안까지 찬양이 끊이지 않고 갈까? 유일하게 천국에 가면요 하는 행위가 딱 하나 있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걸어가면서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랬어요. 경배, 예배. 그 중에서도 예수님 옆에 있고 하나님 옆에 있는데 뭐 장생이 몇 장 펴라. 직접 보면 되는데 뭘 펴? 마태복음 몇 장 펴라.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뭘 펴? 그냥 물어보면 되지. 유일하게 하늘 보좌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찬양, 프레이즈. 우리 성가대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라고. 이 나이에 성가대 해야 돼도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호흡해라. 그래서 미물의 생물 앞에 고기 앞에 음악을 들어주면 거슬리잖아요. 그것도 살아있잖아요. 생물이니까, 로봇가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깊은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찬송을 잃어버리고 너무 기도를 잃어버리니 원인을 모른다. 사업이 힘들어서 그러면 돈 좀 생기면 막 찬양할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뭐 한 가지 해결해줬다고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그것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뒤집어지지 않는 한 고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해줄 수만 있다면 다 한 사람씩 붙잡고 막 바로바로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 속에 나오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했나요? 기도 중에 찬송 중에 고침받고 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고. 목사님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중고등부대에 앉아있는데 마지막에 우리 찬양하면서 선생님들이 고난이 있어요. 축복할 고난이. 근데 한 번이나 축복 기도 해봤어요? 못하지. 안 해봤으니까. 내 아들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해야 애들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30초면 되는데 매일매일 아이가 우리 집을 나설 때 엄마 아빠가 그 고난으로 해봤냐 이 말이. 한 번이라도 축복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처음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왜 안 하던 짓을 갑자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해봐. 그러면 안 하고 가면 뭐를 안 하고 올 것 같이 받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 담대함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용사로, 또 찬양의 용사로. 그렇게 하냐 안 하냐는 다 우리 탓이다 그 말이에요. 애들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간절히 하면서 가사를 생각합니다.